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서 인사합시다. 성도님의 가정은 최고의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입니다. 어쨌든 기분 좋으시죠? 그렇게 말하니까 복된 가정 되어지고 최고의 가정 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복된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인하고 젊은이의 차이가 뭐 있을까요? 나이 차이. 여기 화내실 어르신들 많아요. 그렇죠. 마음이죠.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고 열정이 없으면 죽었다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정과 노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젊은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게 쉽습니까? 직장에서 근무하는 게 쉽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하는 게 힘들다 그럴 거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힘들다고 말하겠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목사인 제가 동산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단독 목회하면 죽을 똥살똥 온 힘을 기울여 다 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력도 해야 되고요. 끝없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사도 그러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가만히 저절로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도 뭐가 필요하느냐?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보시면 새벽마다 오셔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시고 매번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제가 힘을 얻어요.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재가 있습니다. 천재는 천하에 뭐가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천재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대부분 천재들은 부단히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명하신가요? 그분이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천재라는 소리를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눈 뜨면 연습하고 잘 때까지 부단히 연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천재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재? 아니요. 열정을 가지고 온 삶을 다하여 맡겨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육을 가르치는 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노력. 둘째, 노력. 셋째, 노력.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마지못해 구역장이 전화해 줬으니까 한번 나와줘야지. 그게 아니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내 목소리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잘못은 저지른 형제가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번씩이라도 기꺼이 용서하라 말씀하셨고, 다른 공간 복음에 보니까 70번씩 7번, 70 곱하기 7은 77에 영 하나 붙이면 490.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한히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저 나쁜 사람 말고 형제가 우리 서클 안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좀 화가 나더라도 어떡하라고요? 그렇죠. 용서하라고. 그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은 잘못을 하면 아내한테 잘못했다라고 금방 얘기하죠. 네, 저는 그래요. 그게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가 쉽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 잘 안 해주죠. 해주세요? 가정이 편안해서 그래요. 보면은 왜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아느냐? 왜 똑같은 행동을 또 하느냐? 그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남자들은 단순해서 잘못했다.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래도 잘못했다 말하면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뉘앙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건성으로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갚음을 두고 겉으로는 용서해 주면서 속에 안 좋은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를 베풀 때 끊임없이 몇 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자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꼈습니다. 불쑥 제자한 사람이 이렇게 만청합니다. 5절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왜 생뚱맞은 말입니까? 주님께서 거듭 용서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하니.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 타령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요청에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순수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타협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경지는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믿음의 단계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지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쉽게 말하면 주님 지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청원에 대해서 그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깔려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겨자씨를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아주 제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용서하라는 그 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단계가 있을까요? 태권도는 벽돌을 깨는 사람들은 1단, 2단, 3단 승급 시험 받아서 통과한 사람들 깰 수 있지만 이 자세를 배우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는 없어요. 품새를 익히고 단을 따야지 격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하듯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열심히 노방전도하는 사람은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저렇게 주중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겨우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가지고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스스로 믿음의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특별한 믿음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성숙해지고 한 단계 높아진다는 그런 생각은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면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들 가운데 요청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0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을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계집 여자아이가 와서 너도 그와 한편이지 않느냐, 그의 제자이지 않느냐, 그 말투를 보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는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배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떤 믿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외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 복음서를 잘 보면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기적입니다. 이 시간에는 굉장히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건들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항상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언제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내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꾸짖어 말씀하실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큰 믿음은 적은 믿음과 종류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고 적음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의 종류가 아니라 믿음을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큰 믿음이 될 수 있고 적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는데 적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믿음을 주어진 특별한 환경 가운데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으로 구현되는 그 믿음,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적은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꾸지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믿음이 있어서 말씀대로 행하고 섬기는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6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여러분 여기 이거 보이세요? 없으니까 안 보이죠. 네. 여기에 참깨가 하나 있다 칩시다. 참깨보다 4분의 1, 6분의 1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어지면 도무지 사람들이 그 나무를 끌어 쓰러뜨릴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씨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겨자씨만한 작은 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 한 그루가 명령만 하면 뽑혀서 바다에 던지든지 다른 곳에 옮기든지 할 정도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중에 죄를 짓고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용서하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마치 말 한마디로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한다니,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어쩌면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싶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그거 매우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적인
좌절감을 느끼는 가장 흔한 경험이 무엇이냐?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쉽사리 용서되어지도 안 되고 용서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도처에, 우리 이웃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산 사람뿐이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용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제자들은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금방 간파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해 주겠냐면, 믿음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가 용서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내 삶 가운데 실행으로 옮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씩 용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구원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 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은 열심히 하루 종일 밭에서 논에서 일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배고플 때 식사를 다 챙겨주고 나서 그 후에 먹는 사람이 종이에요. 너가 나에게 음식을 차려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안 해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종이란 말입니다. 종은 그것을 해서 주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종이란 말이에요. 종의 비유를 두고 있으면서 너희가 구원하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자꾸만 버팅일 거야? 종처럼 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가운데 야, 무조건 해 라고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산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국간에 강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부러워하면서 저가 잘 되는 모습들 가운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나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만큼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저에게도 믿음을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행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교만함 때문에 안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을까? 가늠하다가 안 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부해요. 열정 없습니다. 무력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삽니다. 진정한 용서는 사실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저를 쳐다보는 성도가 마주쳤을 때 저가 나한테 했던 비난의 말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동산교회 오니까 이제 용서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다 겸손한 모습으로 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다 용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머시기 하면은 그 소리가 안 들리면 되겠는데 귀는 맑아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불편한 그런 관계를 맺지 않고 싶지 않아서 듣고 싶지 않고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용서하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저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비유를 통해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키의 광고는 Just do it 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치고 무조건 해! 라는 뜻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열정을 주고 젊은이들 가운데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해봐! 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주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무조건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려고 몸부림쳐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는 진노의 형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믿음이 아니에요. 단계가 높은 그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구원하는 믿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100%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큰 믿음은 내 몫이에요. 어떤 몫입니까? 그것은 그 믿음을 큰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한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보란 말입니다. 해보란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많은 부모님들이 수련회를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면 우리가 부흥회를 많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어떻게 한번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체험을 한다고 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위대한 신자가 되겠습니까? 한번 가서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에 쑥쑥 자라겠습니까? 예,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신앙 성장의 계기는 될 수는 있습니다만 수련회 부흥에 한번 참석하는 것이 신앙 성장을 이룰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성품이 좋아서 말씀을 잘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해서 그가 좋은 신자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되는 순종, 오늘도 순종, 그 말씀대로 해보는 순종이 있을 때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어떤 조건을 탓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일단 부딪혀 해보라고 오늘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작고하신 고 정주영 회장이, 그분은 소떼를 몰고 올라가는 것처럼 인상이 소처럼 우직한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참모회를 하는데 자신이 지시를 하면 꼭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달고 사는 참모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너무 많이 화가 나가지고, 임자 한번 해봤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단 간척지를 보면 간척지를 메꾸려고 하면 쓸려내려고 할 때 그가 아이디어 낸 게 무엇입니까? 그 컨테이너 선을 그 가운데 놔두면 그 컨테이너 선이 가라앉으면서 막히지 않겠는가 해보자 했을 때 전문가들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했을 때 일단 한번 해봐. 그래서 간척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법칙에 대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만은 한번 해보자는 그 말, 한번 해보자는 그 말, 한번 말씀에 순종해보자는 그 말로 우리는 적용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작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순종이
그런 순종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그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 일,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정한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주기적으로 읽으면서 주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에서부터 거부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일을 결코 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선한 결심을 세우고자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감하게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임직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 다해서 기도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거룩한 열정도 없이 신실한 일꾼 되어줄 수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없이 좋은 일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도우심과 은혜를 주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빗대어 말씀하실 때 그를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갈갈이 찢어지고 상처난 우리들 가운데 어쩌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용서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아닌가, 어쩌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용서할 것은 우리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용서하라는 그런 명령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말하지 않냐고, 아니,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 사람들 가운데 비록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 저가 나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믿음을